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문제를 올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형제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의 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맡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는 유다와 실라에 대해 성경은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계와 같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같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 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와 나중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과 나중에 태어난 아우가 있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 사이에는 높거나 낮은 신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동등한 신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동등한 가운데서도 인도자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먼저 이 편지를 사도와 장로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다른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라는 말로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형제는 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한 사도와 장로들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장로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간 사람들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람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 한 장의 편지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로잡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교하게 준비하여 이루신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는 사도와 장로들이 결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형제 중에 인도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때문에 정확한 사과와 함께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권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리더십 전문가들이 현대는 카리스마를 내세운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겸손한 인도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대로 한 지체로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몸의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도와서 세워갑니다. 다른 지체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성도들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고 다른 성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함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